자,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29면입니다. 129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설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성막으로 예수를 말한다.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도 이제 그 번제단의 보조도구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좀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제 그 양심적이고 뜻 있는 그 성서학자들이라든지 또 이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아쉬운 건 문제는 의인이 된 걸로 만족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걸로 만족한다. 물론 구원과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것도 큰 선물이고 잘된 거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거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인이 됐으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았으면 성령 받은 사람답게 은사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많이 지적하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감리교에 속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는 아니고 우리가 저 장로교 쪽에 속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은 김세윤 박사님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파와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심한 표현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칭의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좀 더 거룩한 생활, 의뢰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거니 안타까운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 삶이 성도답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삶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진 건데 지난주에 수요일에 말씀드릴 때 우리 번제단에 나와서 이제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물론 감사와 헌신의 제사도 드리지만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음으로 성결해지고 성결해진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요 요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좀 앞부분을 길게 해드렸네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곧 천국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는데 그게 여기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인자를 찾아 잃어버린 인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을 찾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하느냐. 이제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 부분만 얘기해도 우리 정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한 학기를 공부해 다 못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짧게 제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그 순서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그 내용을 조금 다르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정의라고 봅니다. 우리 그 성경과 또 많은 이제 그 성서학자들이나 또 제가 느끼고 이제 경험한 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려면 저건 이게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뭔지 아시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 결과 여기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의인이 되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단어를 처음에 굉장히 신경할 쪽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고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는 그 부분을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혈기 부리고 욕하고 막 비판하고 이런 잘못된 생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도 살아가는 그게 거듭남. 그래서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한나라 백성으로 변화되는 게 거듭남이다. 그래서 성화도 이 말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새처럼 죄를 이기는 게 그것도 성화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는 성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다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성숙한 다음에 그 믿음을 사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의를 실천하는 건데 그것도 성화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의를 실천하는 거니까. 그리고 성화에 되면 결국은 뭘 하느냐?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백성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화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더 나아가면 완전 또 다른 이제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 완전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장로교 같은 데는 영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이거는 근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완전은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교단 신학과 감리교 신학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 다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듭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화에 이르고 완전에 이를 때에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주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물론 우리가 허물과 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인들은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계속 은혜를 받아서 이제 완전히 성화에 살자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오늘 그 구약 성경적으로 하면 각자 삶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성막문을 나와야 돼요. 은혜 받아요.
제 문제를 해결받으러 성막문으로 나가지고 성막문 앞에서 제물을 제사장에 드려야 됩니다. 그때 자기 죄를 제물로 드리는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이제 그 성막문 앞에서 제물을 이제 제사장에 드리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성막들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가서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늘 직접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단에서 죄를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말고 물두멍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왜 물두멍으로 가야 하는지, 물두멍의 역할, 물두멍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하면 아주 짧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긴 내용도 없으니까. 물두멍이 뭐냐? 이제 물두멍 하는데, 물두멍이 뭐냐? 여러 그림에 좀 제가 작게 띄워놓긴 하는데, 이런 거는 둥근 그릇이에요. 둥근 그릇.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보면 제가 그렇게 정의했는데, 성막들 안에 있는 그 성물 중에서 가장 단순합니다. 구조가. 그렇지만, 이 가장 단순한 이것의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막 안을 공사하러 들어갈 때에 이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떤 자리에 보니까 일종의 세수대야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만약에 특별히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큰일 나요. 죽임을 당합니다.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는 자리가 물두멍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 물두멍이 왜 세워졌느냐? 그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부분의 결론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제 명령을 하셔.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제사장이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만나는데, 그 물두멍이 여기 세워진 원인이 뭐냐면, 너는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근데 다른 번제단이나 다른 성막기구들은 규격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물두멍을 만들 때는 물두멍을 만든 재료 외에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만들어진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에 세워졌다. 저는 이것을 보면 또 느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은 어떤 면을 보면 또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는 것도 복잡하지 않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복잡하지 않고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물두멍을 만든다고 하는 그 주의 명령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물두멍이 어디에 놓여 있고 또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물두멍을 만드는 데는 주님께서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크기와 모양에 대한 얘기인데, 물두멍을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드느냐, 어떤 모양으로 만드느냐에 대해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혀 없는데, 그 대개 그림들을 보면 물두멍이 둥글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은 성막에도 그렇고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물두멍이 세워졌는데 둥글게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물두멍을 말하는 그 원어 히브리어는 제가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한글까지 써놨네. 히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둥글다는 뜻이에요. 둥글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물두멍을 둥글게 만든 것은 물두멍을 상징하는 단어인 히오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따라서 둥글게 만들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이거 추측일 뿐이지 사실은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 모양은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막 안에는 물두멍 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몰라요. 근데 성막 안에는 물두멍 그랬지만 훗날에 솔로몬 임금님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성전을 지은 다음에 아마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하시 않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이제 만들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크게 짓는다고. 그래서 직경이 1.8m 정도 되는 거,
이제 둥근 전체가. 그 다음에 90m 정도의 물을 담을 정도의 큰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다른 성막 기구들과 다르게 왜 물두멍을 만들 때는 크기나 모양을 정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받는 계속 신앙의 성장 발전해서 성결하는 그리스도인, 요즘 우리 식으로 필요하면 표현하면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성결에 이르는 은총을 주겠다, 성화에 이르는 은총을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가 아무 제한 없이.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 자는,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은 자는 성결해지기 위해서, 성화에 이르서 반드시 물두멍에 나와서 손과 발을 씻어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손과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물두멍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았다, 모양도 제한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반복된 얘기지만,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사는 마음, 성화된 마음, 성결한 삶을 살고 성화된 삶을 살고 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물두멍에 나와 손을 씻으면 이제 결국 그 소원대로 또 주님이 원하는 성결에 이르고 성화된 삶을 산다라고, 그런 의미가 이 물두멍을 이렇게 아무런 그 물두멍에 대한 규격이나 어떤 모양을 말씀하지 않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두멍 크기와 모양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를 기억하고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인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씻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결함을 얻고, 그리고 더 신앙을 깊이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뜻을 합한 삶을 살아가는, 곧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나오는데, 물두멍이 성막들 안에 어디에 놓여졌느냐, 이걸 보면 오늘 본문을 좀 잘 읽어보면 번제단과 그게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등장하는데, 번제단과 성소, 이제 번제단에 이제 성소가 나와요. 거기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분향관이 있습니다. 분향관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세 가지 성물이 있는 성소와 번제단 중간 지점에 위치했어요. 근데 다 중간 지점에 위치한 게 아니라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약간 남쪽에다가 물두멍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은 물두멍을 번제단과 성소 사이 중간 가운데 지점에 세우지 않고 약간 오른쪽으로 세웠을까? 이게 보기에는 딱 그 일직선으로 중앙에 세우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또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 번제단과 성소, 일반 제사장과 성소까지 이렇게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해요. 근데 이때 만약에 그 물두멍이 가운데 딱 있으면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냥 번제단으로 가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두멍을 이 성소와 번제단 중간에 지으면서 약간 남쪽에 위치하게 한 이유는 편안하게 이 번제단과 성소를 출입하면서 사역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주의 일꾼들이, 제가 이제 사역자라고 표시했는데, 어쨌든 뭐 그분들이 평신도든 목회자든 주의 일꾼들 주의 일을 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권세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 중간에,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그 자리에 물두멍을 세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감사하시고, 정말
편안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주의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물두멍의 이제 물두멍의 내용, 물두멍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또 그가 물두멍에 무엇을 하는 물건이냐, 물건이 좀 이상하네. 선물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막을 하나 잘못 올려놨네요. 먼저 물두멍의 내용물이며, 물두멍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물 하나, 물만 들어갑니다. 근데 물도 뭐 특별히 선별된 물이었는지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물만 들어갑니다. 근데 그럼 이 물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겨 피 흘리는 가운데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의미합니다. 아멘. 물두멍에 담긴 물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후에 살이 찢기면서 피를 흘렸지만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힘을 쓰다 보니까 온몸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물이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본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목마르다라고 외치잖아요.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외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씻어줍니다. 물두멍에서, 물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다 보면 또 많은 죄를 지어요. 그죠? 사실 이 물두멍의 용도까지 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사역을 해도 먼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 성막이 오늘처럼 카페트가 깔려있고 장판이 깔려있고 또 뭐 세멘트 포장으로 잘 된 그런 자리에 성막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사막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래바닥 위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뭐래요?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를 태워야 돼. 고기를 태워야 돼요. 짐승을 태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사장들 몸에도 손과 발에 많은 먼지가 묻고 또 재가 묻고, 심지어는 재물을 태우느라고, 재물을 잡느라고 과정 생긴 피가 몸에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는 이제 성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도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처럼 이 땅에 살다 보면 아무리 의리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우리의 체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엄청 깊이 들어가도 죄의 먼지는 우리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의인이 된 걸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죄와 싸우고 죄의 요소를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의와 성화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제 이것과 연결시키는 용도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여기 그 두멍은 물두멍을 말하는 거예요. 수족을 씻는다는 말은 손과 발을 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두멍의 용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또 성막에서 활동하다 보면 몸에 많은 문제가 오는데, 이 상태는 성전에 나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먼지가 물결해진 제사장들이 성결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제 수족을 씻는 자리가 손과 발이다. 그걸 이제 물두멍을 존재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언급해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다 보면 비록 죄사함을 받고 칭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 체험했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많은 죄의 오물들이 묻어 있습니다. 욕심의 죄, 비판의 죄, 험담의 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죄들이 묻어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장로님하고 건강진단하러 갔는데 장로님 타고 다니셨고 그런 말씀 나눴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잠깐 웃었어요. 저를 생각하고. 왜 웃었냐면, 제가 지난주에 험담하지 말라고 설교했잖아요. 그죠? 이 험담할 때 누군가 그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누구에 대해 얘기하면 험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날 가만히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비판한 건 아닙니다. 비판한 건 아니지만 험담을 조금 했죠. 한 1분 정도. 그게 뭐냐면, 슬기자매의 신랑과
그 신랑 동생이 그 축가 부른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험담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험담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긋난 마음 생각을 품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먼지는 우리 계속 묻어요. 이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성결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냐? 결국 영적 물두멍에 나와서 이제 우리의 허물과 씻음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같은 것처럼, 제사장이 몸과 마음을 씻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물두멍에 나와서 허물과 죄를 씻어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와 물, 그걸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구정하고 나를 주님 앞에 서서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죄를 정리하는 작업들이 이제 하나님 영적 물두멍에 나가서 우리 수저고 씻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회개와 죄를 씻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제일 좋죠? 자, 그러면 물두멍에서 나와서 이제 손과 발을 씻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이제 물두멍에 나와서 곧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자기 부정과 자기를 죽이는 행위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린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버릴 때, 이거는 그걸 하고 씻어지는 건 아니고 그럴 때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그 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거 그냥 시간 많이 가니까 넘어갈게요. 자,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갑니다. 허물인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갑니다. 성결하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물두멍인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아까 얘기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성경으로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합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결함을 얻어요. 그래서 시편 123편 123편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질문을 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 받으면 성결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조금 여기 아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물두멍 앞에 나와서 죄를 씻음 받으면 얻는 복이 능력을 얻습니다. 욥기 17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손이 깨끗한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은혜를 깨끗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영적인 물두멍에서 몸과 마음을 씻어서 성결해지고 거룩한 성화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 요셉이 죄를 물리쳤잖아요. 그 능력으로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이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요.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살아요. 자신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 물두멍 앞에 나와서 죄를 씻어만드는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 복은 마귀가 쫓겨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났어요. 근데 그 성이 비어있으니까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과 마음을 씻음받아도 이제 죄를 용서받아도 성화에 이르지 못하고 성결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악한 영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씻음받은 사람들이
말씀과 은혜와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지면 마귀가 더 못 들어와요. 우리 한 길로 일곱 길로 왔던 죄송합니다. 한 길로 왔던 마귀가 일곱 길을 쫓겨나는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이 앞에 나와서 제일 시즌 받음으로 또 성결의 이름으로 성화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영적 문둥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부정하고 죄와 싸우고 이래서 몸과 마음의 시선을 받으면 성결해지고 이제 정말 깨끗한 것, 순수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삶을 삽니다. 거룩하게 살지요.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장차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번 구원 죄사함 받고 한 번 의로워지고 만족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면서 만족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머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해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의인 됐습니다. 이런 우리들 다시 한번 이제 제사장이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었듯이 영적인 물두멍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죄의 욕망을 내 안에서 부정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하나 주의 도우신 은혜 가운데 죄의 요소를 벗어버림으로 온전한 승리를 바라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